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시편 41편 7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41편입니다. 그가 나를 보러 와서 거짓을 말하고 그의 마음에는 간악함을 쌓으며 밖으로 나가서는 그것을 말하나이다. 나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이 나에게 대하여 함께 수군거리며 나를 대적하여 나를 상하게 하려고 꾀하여 말하기를 나쁜 병이 그에게 단단히 달라붙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니 정녕 내가 믿었던 내 빵을 먹었던 나의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자기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나 오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복할 수 있게 하소서. 이로써 나는 주께서 나를 기뻐하신 줄 아오니 내가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이니이다. 나로 말하면 주께서 나를 나의 성실함 가운데 붙드시고 나를 주의 면전에서 영원히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 주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아멘. 아멘.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10절인데요.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이 보복이라는 말은 내가 일어나서 우리가 이제 실제적인 어떤 보복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했던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살아서 그들에게 보복하겠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일으키시는 것을 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에게 보여달라라는 뜻이지 여기서 내가 보복하기 위해서 저가 살아야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 하나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또 설교하다 빠뜨릴까 싶어서 이런 부분들이 오해가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자, 이제 오늘 41편을 이제 부지런히 좀 맞춰보시고 많이 기초를 깔아놔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이 들고 또 이게 끝나면 이제 42편 이제 2권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왜 5권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성경을 이야기를 하는지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좀 서론까지 짚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부지런히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게 제목이 여기까지 갑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여기까지. 여기가 어디냐? 참 우리가 궁금한 게 하나님의 훈련이 어디까지인가? 무엇까지 하려고 하는 것인 건가? 이게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기도 하고 훈련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성숙케 하고 우리를 정결케 하고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걸 알고 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까지 손을 대시려고 하는 건가라는 것이 참 우리에게 많은 궁금증이에요. 그렇죠? 대략 보면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이제 아시다시피 다윗이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악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시켜 나간다. 이런 것을 이제 사울과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하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사무엘상은 사울 쪽에서 보면 악인이고 다윗에게 보면은 악인이 의인이 다윗을 연단시키는 도구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죠. 후반부 이제 사무엘 하에 들어가서는 다윗의 이야기가 주가 됩니다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연단된 다윗에게 외적으로 강해졌지만 사무엘상이 그렇습니다. 외적으로는 강해졌지만 내적으로 아직
그 외적인 강함이 내적인 무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이라라는 차원에서 후반부 이제 사무엘 하에 들어가 보면 다윗의 범죄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무엘 상은 범죄가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훈련이 기록되어 있다면 후반부에 가서는 그 깊이 숨었던 어떤 죄들이 실상으로 이렇게 바깥으로 드러나는 부분. 그걸 다윗이 사무엘 상에서 준비된 믿음이 그 사무엘 하에서 하나님께서 그 죄가 드러났을 때 그걸 어떻게 처리하는가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식이 기도하면 들어주고 또 기도하면 들어주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도 함께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렇죠? 그게 이제 뚜렷한 사무엘상에서 골리앗을 물리쳤던 사건이나 그다음에 사울 아래서 다윗을 보호했던 사건들이 그게 이제 초창기의 믿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그다음에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걸 이제 사무엘상에서 우리가 얻은 믿음이잖아요. 그것이 이제 후반부에 가서 내적인 죄와 싸움으로 이렇게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나니까 여러분들이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창기에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게 목적이고 그 다음에 후반부로 갈수록 무엇을 위해서 믿음을 줬나? 우리 죄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준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누구나 다윗같이 훈련을 시키고 누구나 욥처럼 누구든지 욥처럼 훈련을 시키는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전서 10장에 보면은 이제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겁니다. 고린도 전서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다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 그 감당이라는 건 믿음의 수준 안에서 훈련을 시킨다는 뜻이 되는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게 이제 범상치 않은 메시지라는 걸 알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13절이 이게 내용이 길어서 제가 좀 줄였어요. 핵심은 이런 게 불평하지 마라. 불평은 자꾸 시험에 들게 한다. 이전에 불평해서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불평한 사건들이 사례가 많이 있죠. 그걸 이제 예를 드는 것입니다. 이전에 불평하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고 그 다음에 음행하고 그렇게 하다가 뱀들에게 물려 죽었지 않냐, 불뱀에게 죽었지 않느냐. 그걸 성경은 왜 기록했느냐 하면 지난 날들의 그런 사건들을 지금 현재 우리 살아가는 본보기로 알게 하도록 그 역사적인 사실로 기록해 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 이게 우리가 뭐에서 나오느냐면 이 불평에서 나오는데 불평은 우리 마음에 내 마음에 뭐를 담고 있는지를 꺼내 놓았을 뿐이지 실상은 이게 입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 불평으로 나오는 말은 내 마음의 근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내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져가고 모든 환경에 있어서 자꾸 불평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병 들어가고 있다는 진단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영적으로 이렇게 진단을 해보면 내가 불평이 많다는 것은 지금 병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고 감사가 많다는 것은 회복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냥 불평 아닌데도 얘기를 들어보면 불평이고 부정적이고 뭐 이런 말들이 이렇게 들어올 때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허용하지 말라고. 그게 허용을 하는 것 때문에 자리를 잡아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알면서도 자꾸 이렇게 허락을 하는데 그때는 인위적으로라도 그걸 차단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도로 나갈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무기를 주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전신 갑주를 입어라. 아시겠습니까? 투구를 써라. 이렇게 불화살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야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진리의 띠를 메고 흐느적거리면 안 돼. 말씀이 막 흩어져서는 안 돼. 딱 정돈이 돼 있어야 돼. 띠를 띠고. 그렇죠? 복음의 신을 지고. 이게 여러분 전도한다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당해야 될 어떤 시험들을 나도 모르게 넘어가는 힘이 전도할 때 우리가 얻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략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시는 분들은 그 시험들이 사실은 엄청나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자기 모르게 그걸 극복하고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예배에,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예배에 충실하고 맡겨진 사역에 성실할 때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게 많은 부분들을 넘어가고 나도 모르게 채워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사실 내려놓는 게 내가 좀 힘들어서 좀 쉬자. 그게 함정이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함정이거든요. 교묘한 함정이에요. 우리가 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어요.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내려놓고 난 뒤에는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변해간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뭔가 다른 쪽으로 변해가거든요.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불평하지 마라. 불평은 시험에 들게 한다. 뱀들에게 몰려. 그것은 성경에 기록해 두었다. 그래서 쭉 설명을 하다가 13절에 우리 유명한 말씀이 여기 있죠. 흔히 닥치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이상의 시험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난 너무 벅차.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줬어.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걸 감당할 만하니까 준 건데 우리는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실상은 보면은 그게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만한 시험을 준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걸 좀 아셔야 돼요. 야, 어떻게 가다 보니까 주생명 선교교회 김평환 목사님 메시지를 듣게 돼서 참 몰랐던 거 알아서 감사하다. 감사는 한데 그만큼 하나님의 훈련의 강도도 세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직 젖 정도밖에 먹지 못하는 어린 아이라면 하나님께서 대단한 시험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그게 딱딱하고 아주 고단백이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시험을 이렇게 극복해야 될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복이고 여러분들은 각오도 함께 하셔야지. 아, 말씀을 들어서 좋다. 이제 좋은데 보세요. 꼭 그 말씀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뭔가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생명 선교교회 훈련소에 들어오신 거거든요. 그래야 이제 훈련을 마쳐야 이제 무슨 계급을 붙이든지 말든지 하지요. 어쨌든 축하합니다. 축하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이상의 시험을 당하지 않고 또 어떤 거 하냐면은 만약에 시험을 당했는데 내가 그걸 이길 만한 능력이 없으면 길을 마련해서서 능히 감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정면 돌파를 해야 돼요. 돌파. 이 돌파라는 말 많이 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옛날에 제가 모셨던 목사님이 우리가 설교 시간마다 자주 들었던 말인데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터널을 지나가야 다음 세계에 들어가거든요. 그 터널을 지나갈 때는 정말 캄캄하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터널이 직선이면 얼마나 좋아. 끝이 보여. 빛이 보이는데 이게 이렇게 굽어 있어. 그러니까 끝이 안 보인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굽어 있는 터널 들어가 보면은 끝부분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이 뭘 못하냐. 두려워서 터널을 밀고 다녀. 들어가야 되는데 계속 평생을 앞에다 끌고 다녀. 진입을 못한다니까요. 진입을 왜 못할까요? 사실 진입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들어갈 수가 있는데 못 믿으니까 들어가니까 두려운 거예요. 어떤 심리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심리가 복잡하지 않다. 딱 한 가지 심리밖에 없대요. 그 사람은 아주 당당하게 말을 하던데요. 한 가지 심리가 뭐냐면 두려움이랍니다. 모든 것은 두려움이 결정을 한대요. 두려움에서 자유하느냐, 두려움이 오느냐에 따라서 심리가 움직이는 것이지. 그러니까 두려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양념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소금이라면 우리 심리학의 제일 중요한 것은 두려움이 모든 걸 주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믿는
대상에 대한 믿음인데 그 대상이 얼마나 사랑이 많고 아시겠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 줄 알 때 여러분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주여 당신이거든 나로 명하여 물 위로 걷게 하소서. 그 말 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예수님을 믿었으면은 당신이거든. 그때 막 풍랑이 일었는데 여러분 풍랑이 막 이는데 뛰어내릴 믿음 있으세요? 근데 뛰어내리지 않습니까? 그건 상대를 향한 믿음만이 그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딛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 풍랑은 두려움이거든요.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자기 생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물 위에 섰지? 이렇게 자기 생각으로 돌아가는 순간 물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만이 이 물길 위를 걸을 수 있는 것이지 자기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빠져들어갑니다. 베드로의 배울 점은 뭐냐? 빠져들어갈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참 우리에게 큰 그 귀한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는 터널을 더 이상 밀고 들어가지 말고 그 터널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주신 시험 앞으로 진일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시험을 극복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만드신 하나님의 그 존귀함이 각자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었구나.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평가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존귀하게 빚으셨는지, 얼마나 값어치 있고 가치 있는지, 그걸 이제 사단은 계속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감추어 놓고, 너는 그런 거 못해. 네 같은 게 뭘,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 주신 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는 모든 상황들을 도전처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도전처럼. 그러니까 도전을 하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멈춰서, 이게 무슨, 제가 그 긍정적 사고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게 아니면 그거하고 믿음하고는 달라요. 근데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는 믿을 때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따가 우리 생방송을 위해서 또 광고가 또 나오는데, 생방송을 위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도 좀 하자 그랬는데, 여러분 이 생방송이라는 게 얼마나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렇더라도 그냥 우리가 도전을 해. 계속 다음 하나님이 뭘 하라 그러면 해보려고 해. 뒤로 피하지 말고. 나가는 거야, 그냥. 그렇게 해보자고요. 우리가 무슨 그런 담대함이 없잖아요. 없지만 그냥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실 거예요. 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나가.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 밀어주신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도전적으로 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을 더 큰 다음 도전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 도전을 할 수 있는데 매일 그냥 나는 못해. 나는 싫어. 이렇게 하면 여러분 평생 거기서 그냥 탁구공. 여러분 믿음이 탁구공 사이즈면 뭘 넘어가겠어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최고 큰 타이어가 사람 키 몇 배 되더라고. 엄청 크더라고. 그런 타이어쯤 되면 옆에 앞에 돌멩이가 주먹만한 게 있고 머리통만한 게 있는들 그 신경 쓰겠어요. 쑥 지나갈 텐데, 그죠? 탁구공만 하니까 모래도 걸리는 거예요. 모래도. 맞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믿음을 키우려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어떤 도전 앞에 그냥 아멘하고 그냥 밀어붙여야 돼요. 그냥 팍 나가줘야 되는데 매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움츠려져 있으면 우리가 그 자리에서 계속 맴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딱 오늘 13절을 외우시라고. 제가 옛날에 전라도 있을 때 제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매일 이 말씀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0절. 제가 무슨 대화를 하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시험 당할 만한 믿음을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고 했잖아요. 항상 그 집사님은 그래요. 내가 도대체 나중에 이제 신학해갖고 목회한다는데 어디서 하는지 진짜 궁금해요. 그 양반은 참 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 자기에게 무슨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저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시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야, 그 참 얼마나 멋져요. 예? 참 좋았습니다. 뭐 하나님 또 감당 못하면 피할 길도 주시겠죠. 그러면서 이제 저 신학하고 공부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어디 가서 하는지 그 이름을 이렇게 요새는 어디서 어떻게 찾는지 그 가서 이름을 쳐도 이렇게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어디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 부부가 아주 참 귀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10장 13절을 여러분의 마음에다 두고 뭐든지 오면 하나님 이것도 할만하니까 주신 거구나 하고 그냥 밀어붙이세요. 제발 좀 올라갑시다. 예? 탁구공에서 야구공으로는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야구공 좀 잘해야 핸드볼 공이 되고 그 다음에 축구공이 되고 농구공이 될 거 아니에요. 맞나 사이즈가? 네, 그럴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어디까지 가야 되냐? 이것도 막 끌어안아야 되는데요. 자, 7절에서 9절 보면 악한 자가 했던 말,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가 시험에 들어요? 말 때문에 시험에 들잖아요. 근데 그 말을 이런 말까지 하나님이 듣도록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7절을 보니까 나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이 나에게 대하여 함께 수군거리며, 여러분 있잖아요. 나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이 모여서 수군거렸다는 얘기가 내 귀에 들어오면 기분 무진장 나쁘죠. 그래서 수군거리며 나를 대적하여 나를 상하게 하려고 그 다음에 뭐까지 했어요? 수군거리는 것에 걔가 그렇더라 그러고 끝난 게 아니라 꾀하여 가로되. 이거 얼마나 화가 날 일이에요. 그죠? 거기에 누가 같이 가서 했다고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했어요? 나쁜 병이 그에게 단단히 달라붙었으니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자기들이 나누자. 이런 말은 없지만 이해가 가요? 반역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다윗은 왕입니다. 그가 많은 권세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병이 걸려서 누워 있으니까 죽어라. 죽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권력을 우리가 나누어 갖자. 꾀하여 가로되. 아시겠습니까? 거기에 누가 참석했다고요? 내 빵을 먹었던 나의 친한 친구도 거기에 참석을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대적하여 자기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면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시험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이 보통 병이 들었다면 사람들이 건강하기를 기원하고 일어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병이 든 후 다시 일어나기를 않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말까지 들어야 했고 이것까지 넘어가야 한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못 넘어가면 평생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내 믿음도 흔들리고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누가 좀 격려해주면 좋아하고 또 누가 나쁜 말을 하면 침체했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요. 우리가 무슨 힘든 일이 생기면 자, 잘 들어요. 지금부터. 우리가 힘든 일이 생기면 내가 이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를 말할 대상이 없어서 외롭다. 여러분 그것도 넘어가셔야 돼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힘들 때마다 누구한테 말할 대상이 없어서 외롭다. 그럼 계속 외로운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항상 그걸 생각을 해요. 내가 힘들 때 그래도 내가 누구한테 전화를 하면 그래도 나를 알아주고 위로해 주지. 그래서 이것이 잠시는 자기에게 위로가 될 수는 있지만 자기 신앙이 어떤 정말 중요한 부분들을 결코 못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셀 목회를 그래서 제가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셀 목회가 하게 되면 늘 같은 어떤 식구들 사이에 허물없이 이야기를 하게 되고 거기서 위로도 받고 그렇게 하지요. 근데 그게 계속 반복이 되고 지속이 돼버리면
이게 내가 힘들어서 했던 말들이 나중에 비장한 무기가 돼서 되돌아올 수도 있고요. 사람인데 계속 위로받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끝이에요. 더 못 나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셀목회는 일단은 좋아요. 모여서 우리가 자기 어려운 이야기를 할 수는 있으니까. 그러나 더 나가지를 못해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 온라인으로 모여있고 저와 사모님에게 상담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여러분들이 혼자서 그 상황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 이런 처지에, 사실 여기 예레미야 눈물방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있어요. 누가 이번에 설교를 올려놨더니 시드니 있는 교인들은 참 부럽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부럽기도 하지만 어쩌면 당신이 처해져 있는 이 상황이 여러분 스스로를 면역을 길러가는, 그리고 빠른 속도로 뭔가를 채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훈련 중에는 외로움의 훈련이 있고 고독의 훈련이 있습니다. 그것을 모세는 40년을 받아왔고, 그 다음에 요셉도 긴 시간 그 훈련을 견뎌냈죠. 이해가 가십니까? 외롭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가지 못해요. 나에게 내 어려운 이야기를 항상 할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 씨름을 못합니다. 그게 한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말 앞에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우리가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실 이게 사람에 의해서 우리 마음을 추스리지 못하면 항상 사단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 마음을 이렇게 뒤집어 놓을 겁니다. 계속. 그러니까 이 사람 끝나면 다음 사람을 가지고 하고, 그래서 사단이 항상 하는 게 보면 되게 친했다가, 오늘 내 빵을 같이 먹었던 사람이 되게 친했다가 완전히 갈라지기만 해요. 그게 회복이 안 돼요. 친한 만큼 회복이 어려워요. 그래서 좀 이따 이제 그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만,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성경은 여러 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이 악을 허용하는 수준의 말을 통해 이해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은 악한 자들이 이런 말을 듣고도 수용하고 넘어가야 하는 수준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어디까지 말을 하는지 알으라는 거예요. 이런 말도 할 수 있다는 거. 나하고 친한 사람도 사단에게 마음을 열어놓으면 이런 말까지 할 수 있다라는 말도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거고, 우리에게는 뭘 알려주면 그런 말도 넘어가야 한다라는 말까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다 아셔야 돼요. 네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라는 이 생각을 애초에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은 할 수 있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불같은 시험을 당하지만, 우리가 지금 번제단을 배우고 있잖아요. 번제단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배웠던 은혜가 뭡니까? 예수님 생애에 있었던 능력은 인간으로서, 인간의 감정을 가진 자로서 넘어야 했던 장벽.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줬던 게 뭐죠? 십자가에서 겪었던 일 중에 어떤 일이었습니까? 정말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뭐예요? 하나님마저도 예수님을 버린 것 같은 이런 고통의 시간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겪으셨습니다. 왜? 그건 예수님만 겪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가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아셔야 합니다. 버림받은 듯한 버림받음은 버림받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비우는 겁니다. 사람을 기대하는 것을 완전히 비워놓고 하나님만 채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버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움의 시작.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정도의 마지막,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다니 하고 죽으셨지만 그 죽음이 뭡니까?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죠. 이것은 바로 우리는 세상이 버렸을 때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받아주심을 얻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버림을 당하는, 그것은 새로운 것을 얻기 위한 새로운 출발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들로부터 이런저런 시련을 겪고 나면 사람에 대해서도 기대가 끊어지고 세상에 대한 기대도 끊어지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끊어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끊어지는 것이 끝이지만 우리는 끊어지는 것이 출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지난날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과 복음과 은혜가 새 포도주와 같이 새로운 것이라 할지라도 부대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담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오늘 아까 그렇게 말을 했던 사람들로부터 극복해 넘어가야 한다는 말이,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에 사람을 믿지 말라는 거야. 인생에서 인간은 절대적으로 신뢰할 만한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신뢰하면 사람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고통을 겪게, 믿으면 고통을 당해. 제가 목회하면서 다 진짜 분명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가 너무 잘해서 그 사람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만히 안 두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 믿는 걸 그렇게 싫어하시더라고요. 그걸 알아두셔야 돼요. 사람을 믿는 걸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고, 나는 몇 번 겪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질투가 나나 봐요. 그렇게밖에 결론이 안 나요. 하나님이 너무 질투가 나나 봐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버린 적이 있지만 베드로를 여전히 받아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여전히 받아주셨고.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베드로가 저주하면서 부인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사람 같으면은 다시는 안 볼 텐데 주님은 베드로를 받아주시죠. 왜요? 사람의 말에 주님은 전혀 상처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주시죠. 이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은 후 경험되어지는 은혜의 깊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는 너무너무 깊은 거예요. 그리고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받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양떼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그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이 말을 그냥 하나의 사명받는 사람 정도로 이해했겠습니까? 전혀 다른 음성으로 아마 들었을 거예요. 이건 정말 색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시편 146편 3절과 4절을 보니까 통치자들을 의지하지 말라. 권력이라는 거, 참 사람들이 보면 권력, 우리 요즘 보잖아, 그죠? 얼마나 기를 씁니까? 아주, 무슨 투표, 사기 투표 해갖고라도 권력을 얻으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권력. 그래서 권력을 의지하지 마라. 사람의 아들도 의지하지 말라. 그들에게는 도움이 없도다. 왜요? 인간은 유한하니까. 호흡이 나가버리면 그 사람은 그 땅으로 돌아가려니 바로 그날에 그의 계획들은 사라지리로다. 딱 맞는 이야기예요. 그죠? 사람이 살아있을 때 진짜 최고의 사랑. 여러분, 중국의 천안문 앞에 모태똥이 사진을 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중국에 아무도 없어요. 죽은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그죠? 아무도 못 떼요. 말로만 붙여놨지. 그 사람 계열에 있던 사람이 이어받아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모태똥이라는 죽은 사람을 그냥 얼굴만 내놨지. 이해가 가요? 만약에 그들이 모태똥이가 자기들에게 아무런 권력을 주지 못한다면 지금도 오늘 밤에도 버릴걸요? 죽은 사람이 뭘 하겠어요? 그 얘기잖아요. 호흡이 나가면
그 사람은 땅으로 돌아가리니 그가 가졌던 계획이 뭐예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애써서 나라를 세웠어요. 그랬더니 후세들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정신을 가지고 지킬 것 같았는데 다음 때에 가서 갈라지더라니까요. 솔로몬 다음 때, 그죠? 그 다음 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북남 이렇게 나누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몇 년을 유지했습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 권력이 다윗이 이스라엘에게는 둘도 없는 권력이고 건국자였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는 요셉이 그 다윗의 혈통이었다니까요. 목수예요. 흔적도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 우리 다들 모여서 얘기를 해보면 그래요. 우리 조상 중에는 누가 있었고 뭔 소용이 있어요. 여기 뭐 최씨, 이씨, 뭐 김씨, 박씨, 뭐 옛날에 뭐 박씨 중에 유명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고, 오씨 중에 뭐 괜찮지 않는 사람 어디 있고, 장씨 중에 다 있다고요. 근데 지금 뭐 어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146편 말씀이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의 계획들은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 절 5절과 6절에 이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거 사람 의지하지 마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신의 도움을 삼고 그 소망을 그 주의 하나님께 두는 자는 행복하도다. 그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셨으며 영원히 진리를 지키시는 분이요. 사람은 죽고 나면 계획이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은 태초부터 새말까지 통치하시는 분이고 창조하신 분이고 유지하고 보존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사람이 만들었던 계획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그 얘기예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황금 우상의 비유를 준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면 여러분 바벨론이 초창기에 나라를 세웠을 때 가졌던 비전은요. 최고의 값진 거였어요. 그래서 금신상이에요. 금이에요. 제일. 그 다음 나라가 그 어떤 세계 이런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설계했던 페르시아 제국은 금보다 못한 은이라고요. 설계가. 못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설계를 했어요. 그건 뭐예요? 철이에요. 그 다음은 철과 진흙이에요. 이해가 갑니까? 뭐가 값져요? 어디가 값져요? 위로 올라갈수록 비싸죠. 금, 은, 철과 진흙. 근데 문제는 진흙이야. 진흙이 하늘에서 뜨인 돌이 와서 진흙을 쳐버리니까 이 꼭대기가 무거우니까 그대로 무너지잖아요. 금이 제일 무거워요. 그 다음에 은이에요. 무게로 보면은 무거운 게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무거운 게 올라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꿔왔던 세계의 꿈은 정말 가장 값진 꿈이었어요. 그래서 금이에요. 그래서 이 꿈을 딱 무시하는 거죠. 느부갓네살이 무시하고 필요 없어. 은나라가 어디 있어? 철나라가 어디 있어? 그냥 다 금나라야. 그리고 금신상 만들어 놓고 절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신상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께서 만든 어떤 시간들을 다 무시하고 자기가 만든 이 계획, 완벽한 금과 같은 계획, 이것을 금신상이여 영원하라. 뭘 영원해요? 바로 그 다음 때에서 바벨론은 무너졌는데요. 아시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호흡이지.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뭘 세워갖고 후대에 전해줘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 근데 이게 사라지지 않는 분이 계셔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창조. 그 다음에 영원히 지키실 것이요. 유지하고 보존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믿다 따라가면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2장 22절을 보니까 너희는 사람에게 의존함을 그쳐라. 그 호흡은 콧구멍에 있다. 그가 존중받을 것이 어디 있느냐. 뭐 권력을 얻었다고 50대 때 일찍 얻었다고 60대 때 얻었다고 그래봐야 10년 하고 나면 늙어갖고 걷지도 못해요. 뭘 하겠어요? 기억도 안 날 거예요. 치매까지 걸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냥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오늘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십자가에서 당한 고난을 하나님께서 공유하자고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런 말을 했을 때 주님은 내 죄를 다 대신해서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왜 그들에게 보복하지 않았냐? 나를 위해서 이 모욕을 참으셨구나. 그걸 배운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험한 말을 할 때 주님이 왜 십자가에서 안 내려왔는지, 나 같으면 그냥 딱 벗어놓고 막 이렇게 하나님, 내가 10분만 시간 주세요. 십자가 위해서 하나님 10분만. 근데 저것들 내가 도저히 성질나서 안 되니까 내가 좀 이거 해결하고 다시 올라오겠습니다. 이런 열이 머리까지 뻗칠 텐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딱 그렇게 말하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왜냐?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이 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들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고 저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마음까지 가지려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걸 참으셨다는 걸 알아야 내가 참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그걸 하나님 쪽으로 가서 이걸 아는 쪽으로 가지 않고 사람에게 보복하러 들어간다? 그러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당한 고난을 알려주려 하는 것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는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모진 고통을 당했는지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추상적이 아니라 매우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주님을 따르. 그래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실제 그걸 받고, 아시겠어요? 소화하고 수용하고, 그것이 실제적인 삶에서 일어나라고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모두에게 대부분은 이 시험이 있어요. 있어요? 있는 거 알죠? 네. 아니까 다음 절로 넘어갑시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자, 여기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기도가 합당한지 생각할 만큼 놀랍죠. 성경은 계속 권면하기를 보복은 아무리 해도 유익하지 못하다. 보복하는 것, 승리하는 것, 실패하는 것, 이런 기준은 우리가 세운 기준에 불과합니다. 내가 이들을 위해서 보복해서 내가 누구인지 증거하겠다, 승리하겠다, 실패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세운 기준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진정한 보복은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5장 우리가 이제 외우고 있는 5장 44절과 4절, 원수를 사랑하고, 이게 보복이래요. 원수를 사랑하는 게 보복이래요.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는 게 보복이래요. 미워하는 자를 잘해주는 거. 이해가 가시죠? 그 뒤에 있는 말들,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 그 의를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태양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태양을 비춰주실 때 이게 자연 축복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주는 이 자연적인 축복은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비를 내리신다. 이해가 갑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똑같이, 그가 악인이라고 해서 비를 더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햇빛을 멈추는 것도 아니라, 이건 자연 질서 속에 있는 복들을 하나님은 모두에게 주기를 원하고, 이미 그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으신 거거든요. 그들을 위해서도 죽으신 거거든요. 그러니 이런 말이죠. 보복을 하고 저주를 하고 미워해도 너는 승자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해결되는 일도 없다. 맞죠? 우리 보복해보려고 얼마나 싸웠어요. 부부간에도 싸우고, 그렇죠? 이웃간에도 싸우고 고발을 하고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승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네, 둘 다 승자라고 그러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부부싸움 하고 나면은 둘 다 자기가 승자라고 말하지 않던가요? 그렇다고 해서 싸워서 해결될 일도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래요. 로마서 12장 20절이니까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걸 줘라. 있잖아요. 원수같이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줄이는데 밥을 해주고 맛있게 해서 여보 맛있게 식사하세요. 와, 이거 얼마나 놀랄 일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만일 그가 목마르거든 마실 거를 줘라. 이렇게 함으로써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을 것이다. 라는 말은 자기 잘못에 대해서 인지하고 심판에 대한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에 대해서 마음에 큰 부담을 갖는 거예요. 이 숯불이라는 말은 앞으로 미래에 받을 하나님의 형벌에 대한 부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말인 줄 몰랐죠? 종말론적 이야기예요. 지옥은 뭐예요?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에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난 이후에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될 것인지에 대한 부담을 그가 가지게 된대요.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를 돌아보게 만든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우리에게 한마디 덧붙이죠. 얘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유와 근거는 복음이죠. 너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내가 지금 말했던 이런 삶을 네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복음을 설명하고 난 이후에 8장까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9장부터 11장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복음이 어떻게 주거니 받거니 할 건지를 말하다가 그 다음에 12장에 가서 드디어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쭉 12장부터 14장까지 나열하거든요. 특히 12장, 14장이 많이 그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요. 사실 12장과 14장은 구약에 있는 율법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구약에 있는 율법을 그대로 옮겨놓는 거예요. 구약에는 율법이 하라는 강제성으로 하는 거지만 신약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명령이지만 신약은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자들에게 권면이 구약의 명령보다 훨씬 큰 권면이 되는 거죠. 그래서 12장에 그렇게 다시 언급해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실 거를 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을 이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할 것을 나열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여기 말하는 성도들이 아끼내게 하는 보복이랍니다. 이 모든 경험의 절정이 이렇게 하는 모든 경험, 그래서 그들에게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해서 어디로 가느냐? 결국 이쪽으로 간대요. 여러분, 이걸 넘어온 사람이 이 말씀을 내가 확 가슴에 와닿게 만드는 거예요. 확 오는 거예요. 이 말이 확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감격이 터져나가는데 그게 시편 100편 4절과 5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찬양함으로 그 뜰로 우리 지금 성막하고 있으니까 막 그림이 막 그려질 거예요. 그죠? 성막문으로 들어가고 찬양하면서 그 뜰은 어디예요? 번제단 물두멍이죠. 들어가라. 그분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는 왜요? 이는 주께서는 선하시고 그의 자비는 영원하며 그의 진리가 모든 세대에 지속되는데 그게 내 속성 속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 내 속성 속에서 나가더라. 그래서 이걸 넘어와 보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뜰로 들어가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성축하고 이런 찬양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건 넘어가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넘어가면 매일 사람 때문에 그냥 이를 갈고 괴로운 인생을 살게 되겠죠. 또 이걸 넘어가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느냐? 오늘 여기 금방 읽었던 13절하고 같은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주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그리고 아멘 아멘 이렇게 일권이 끝이 나는 거거든요. 또 시편 145편 1절과 2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 오 왕이여 내가 주를 드높이리이다. 또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 무궁토록 송축하리이다. 날마다 내가 주를 송축하리이다. 또 내가 영원 무궁토록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가슴 속에 나오는 이 찬양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그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한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그걸 정말 잘했다. 너가 정말 고맙다라는 말을 들은 사람들이 나오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혹시
내가 상대 대상에 대해서 용서하고 내가 다 예를 들어서 오해를 뒤집어 쓰고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너 잘했다, 참 고맙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그럴 때 가지고 그때 오는 이 찬양은요, 누구도 몰라요. 그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가 부르는 찬양은요, 그걸 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할 준비 되어 있습니까? 이거 한번 해볼 준비가 되어 있냐고요? 네, 이거 뭐 마이크 끄고 아멘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이 난대요.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이건 한번 같이 봐야 돼요. 요한계시록 5장에 이게 마지막 천상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무슨 말로 찬양하는지 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 이게 중요하거든요. 무슨 말로 찬양을 했느냐. 5장 12절. 자, 11절부터 한번 봐요. 또 내가 보니 그 보좌와 짐승들과 장로들이 둘러선 많은 천사들의 음성이 있는데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더라. 뭐예요? 지금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광경을 여기다가 올려놨어요. 그러면서 천천만만히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권세가 누구에게? 주님께 부귀와 지혜와 이런 방식으로 구원하신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시편에 있었던 그 찬양이 여기에 한꺼번에 하나님 앞에 올려져요. 이걸 이구동성으로 천천히요 만만히 여기에 나는 이렇게 찬양할래, 나는 이렇게 찬양할래, 이게 아니라 모두가 다 공감하더라는 거예요. 뭘 공감해요? 여기 12절에 보니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분이 죽어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걸 우리가 살아낼 수 있게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지금 여기 둘러싼 이 장로들은 대략 누구냐면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순교한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라고 올려드릴 만큼,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과 땅과 땅의 아래와 바다에 있는 각 피조물들, 그러니까 인간 말고 다른 피조물들도 안에 있는 만물이 말하기를 보좌에 앉으신 분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놀랍죠? 지금 여기서 앞에서 한다 수가 천천히요 만만, 그들 장로들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천사들이에요. 그 다음에 피조물들, 하늘에 땅에 있는 거, 바다에 있는 거, 그러니까 뭡니까? 영계에 있는 천사들, 구원받은 성도들, 그 다음에 모든 피조물들이 똑같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더라. 시편의 수많은 찬송들이 여기에 한 군데 아울러져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 관점을 이런 말씀으로 딱 포인트를 잡고 성경을 쭉 보면 하나님의 속성이 딱 보여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구나. 구원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구나. 보세요. 끝에 그들이 찬양의 가사를 뭘로 넣었는지 보세요. 이게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르는 찬양이라면 성경은 모든 구원과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눈으로 성경을 봐야지요. 그걸 자기가 근거를 가지려고 하고 자기가 그걸 주인이 되려고 하면 성경이 안 보여요. 그들이 마지막에 뭐라고 하나님 앞에 높이나, 그들이 가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을 하나 보면 성경이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하고 우리가 알게 돼요. 이게 그저 시편에서 자주 부르는 한 편의 똑같은 내용 같아 보이지만 이 내용이 바로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깊은
메시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우리 오늘 1편까지 해서 1권을 이제 오늘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 이제 2권으로 들어가는데, 자, 1권의 출발이 뭐였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이렇게 출발을 해왔어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더라? 아까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그들의 꾀에 앉지 않고, 아까 사람들이 모여서 야, 이 병 들었으니까 이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했을 뿐만 아니라 꾀하여 가로되. 자, 시편 1편에 뭐라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 앉지 않는다 그랬죠. 그들의 꾀 속에 거기 들어가지 않고 그들을 향해서 뭘 했던 사람이에요? 축복하는 사람. 둘은 다르단 말이에요. 왜 그가 축복할 수가 있었습니까? 시편 1편대로 말하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공급을 받는 거예요. 은혜를 계속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르른 잎사귀가 나고 열매가 나고 그 열매가 오늘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원수들을 이렇게 대할 만한 능력을 가져요. 세상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가질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것을 가지고 출발하는 사람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42편을 통해서 모세 오경에 나타나 있는 오경과 그 다음에 왜 시편은 1, 2, 3, 4, 5권으로 똑같이 오경을 따라가는지, 그 둘의 연결점이 무엇인지, 왜 그걸 이렇게 맞춰놨는지, 오경은 역사적 사실 속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 역사적 사실 속에 있었던 그 영적으로 쌓여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시편은 이렇게 그거하고 이렇게 창세기는 1권하고 맞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2권하고 맞고 참 신기하죠. 이렇게 돼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과 함께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